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인생과 사업 그리고 소망하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독교에서 인간관계를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 남성과 여성의 관계,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는 이웃 간의 관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이 기독교의 인간관계론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이겠죠. 왜 그러냐? 여러분, 남성과 여성 간의 관계나 이웃 간의 관계는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선택할 수가 있고 내가 좋아하는 여인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내 옆집에 사는 사람과 내가 이웃이 되고 싶다. 난 별로 이웃 되고 싶지 않아. 내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부모를 내 부모로 모실 수도 없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자녀를 내 자녀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선택이 개입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선택할 수 없다라는 건 그 말은 더 높은 차원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는 선택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내 부모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제가 영상 하나를 보면서 이 질문을 저에게 계속 던졌어요. 나는 부모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 영상을 보는 내내 제가 가슴이 좀 먹먹했는데 제가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내 부모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보.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나다가 아들 가려는데 이번에도 딸이 못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무언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썩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제가 그냥 주일 여러분들을 울렸죠.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는 볼 때마다 좀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미안하실까요? 잘못한 것이 얼마나 많길래 그렇게 미안해 하실까요? 뭐가 그렇게 부족하실까요? 못해 주신 게 얼마나 많길래 저렇게 부족하다고 말씀하실까? 영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이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부모님이 계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소천하신 부모님이 계신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은 잘못한 일은 오히려 제가 더 많으면 많았지, 솔직히 부모님은 잘못보다는 감사한 일이 훨씬 많지 않나요? 부족함에 있어서도 제가 부모님께 해드린 것이 없지 부모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다 가슴에 카네이션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부모님의 사랑 또 부모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또 감사하는 그러한 하루가 계속 이어지는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생각하면서 저는 또 한 분의 사랑이 생각이 났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십니다. 부모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가지는 공통점이 뭘까요? 주는 사랑이다. 주는 사랑. Giving love, giving love, 주는 사랑.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모든 물과 모든 피를 아낌없이 쏟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에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는 self giving love라고 말해요. self giving love.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도 그렇고 우리 예수님도 그렇고 이 주는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마태복음 7장 9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슬픈 마음을 확 몰아내고 기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잘해야 되냐면 주는 사람한테 잘해야 돼요. 그래야 뭘 하나 더 얻어먹을 거 아니야.
주는 분에게 잘해야 합니다. 예. 오늘 보니까 부모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중표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늘 효자가 되어라, 이 말씀을 하늘 효자가 되어라. 땅의 효자도 되시고 하늘 효자도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효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 2가지를 말씀하셨죠.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10계명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 예수님의 2계명으로 정확하게 나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들이 보면은 다 사랑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것으로도 우상을 만들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돼요. 이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 잘 나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에요. 그럼 이웃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살인하지 말아라.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웃 사랑의 계명 중에 가장 처음에 무엇을 두었느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가장 으뜸되는 계명으로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 해야 할 도리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으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다른 계명들은 다 보면 뭐뭐 하지 말아라 그래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그런데 딱 하나, 부모님 공경만 뭐뭐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긍정 명령, 반드시 해야 하는 명령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달랠 때나 아이들 말 잘 듣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뭐를 주는 거죠? 보상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면 사탕 줄게. 이번에 성적 잘 나오면 용돈 줄게. 10계명 중에서도 보상이 있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부모님 공경하라는 5계명. 딱 하나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보상을 준다라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2절로 3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부모에게 공경하면 네가 반드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은혜를 주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야, 얘는 내 마음에 딱 맞는 애야. 그게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느냐?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었어요.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아플 때나, 심지어 내가 죄를 지었을 때도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썼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두 번째, 다윗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야, 이 생각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했던 일이 뭐예요? 양을 쳤어요. 또 하나 도시락 셔틀이었습니다. 도시락 심부름꾼이었어요. 늘 형들에게 도시락을 들고 갖다 준 도시락 심부름꾼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양치기가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좀 하잘것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도시락 셔틀도 마찬가지예요. 도시락 심부름하는 거 그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소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께서 하라 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고 열심히 그 일을 했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그 일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양치기를 하는데 조그만한 소년이었어요. 맹수들과 싸워야 합니다. 다윗이 뭐가 있어야겠어요? 무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만든 무기가 뭐예요? 물맷돌이에요. 물맷돌. 이런 끈 같은데 돌을 싸서 돌려서 던지는 거.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정확하게 동물의 약점을 맞춰야 그 동물을 쓰러뜨릴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수없이 연습을 하고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도시락 셔틀도 마찬가지예요. 사소한 일이었지만, 하기 싫은 일이었지만 다윗은 아버지의 부탁이고 아버지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 일도 열심히 합니다. 도시락을 들고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갔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수없는 이 물맷돌질을 연습했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의 약점에 정확하게 한 방에 그냥 맞춰서 그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소한 일이었지만 최선을 다한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1800년대 후반에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전북 김제라는 마을에 들어온 17살 먹은 고아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이자익이라는 이자익. 그런데 그 마을에 가장 부자가 있었어요. 조덕삼이라는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가 이 소년을 불쌍히 여겨서 자신의 집에 머슴으로 들입니다. 이 소년에게 준 일이 뭐였냐? 빗자루질, 빗자루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넓은 마당을 쓸었고, 그 다음에 그 집 주인의 말, 그 마구간의 오물들을 치우는 그러한 빗자루질이 이 소년에게 주어진 일이었어요. 정말로 사소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 소년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마당을 쓸고 마구간을 청소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을에 복음이 들어옵니다. 복음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자신의 집 사랑채를 예배 처소로 내어놓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가 훗날 금산교회가 돼. 금산교회. 그런데 이 금산교회는 지금도 그 모습 그대로 전북 김제에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기역자로 생겼어요. 기역자, 이렇게 교회가.
왜 기역자로 교회를 만들었느냐? 남자와 여자를 따로 앉히기 위해서.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남녀 7세 부동석이었어요. 남자랑 여자랑 같이 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넓은 쪽에는 남자들이 다 앉아요. 짧은 쪽에는 여자들이 앉아요. 목사님은 누구를 향해서 설교를 할까요? 남자들을 향해서 설교를 합니다. 여자들은 목사님의 옆모습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보면 안 돼. 그래서 커튼을 하나 쳐요, 이렇게. 그래서 여자들은 커튼 너머의 목사님, 그 실루엣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우리가 6월 6일 날 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이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6월 6일 날 저희가 야유회를 가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교회에 가서 그 당시에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그 다음에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보고 또 맛있는 점심도 먹고 올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6월 6일입니다. 토요일이에요. 그날은 꼭 시간을 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 이 조덕삼이 내어놓은 사랑채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 조덕삼은 자기 혼자만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이 머슴인 이자익도 함께 데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면 애가 참 똑똑하고 성실하게 일을 했거든요. 예배를 열심히 드려서 둘 모두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1908년에 이 교회가 첫 장로를 선출을 합니다. 이 교회를 이끌어가요. 모든 성도들이 분명히 조덕삼이 될 거야. 이분이 교회를 세웠고 헌금을 많이 하니까 조덕삼이 될 거야 예상을 했는데 누가 됐을까? 머슴이 됐어요. 머슴 이자익이 장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저 같으면, 제가 조덕삼이면 그 교회 때려칠 거야 그냥. 아니, 내가 주인인데 머슴이 장로가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당시에는 신분 제도가 지금과 달랐어요. 이 주인과 종, 양반과 머슴, 확실한 구분이 있었거든.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투표에서 떨어지고 난 후에 강단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 금산교회는 너무나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이자익 장로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잘 섬기겠습니다. 이 조덕삼이라는 분은 말 그대로 머슴이었던 이자익을 장로님으로 정말 잘 섬깁니다. 깍듯이 섬겨요. 뿐만 아니라 이 이자익 장로가 평양신학교에 가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게끔 모든 교육비와 생활비를 다 대줘요. 그리고 이 이자익 장로가 목사가 되어서 다시 금산교회로 돌아옵니다. 이 금산교회를 담임하면서 여러분, 장로교 역사상 총회장을 3번 한 사람은 이자익 이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빗자루질, 그 사소한 일에 열심을 다하고 성실히 일했던 이자익을 하나님께서 영적 거목으로 쓰신 거예요. 훗날 조덕삼 이분도 장로가 되어서 한국교회의 큰 역할을 감당하세요. 여러분, 내 손에 들려있는 빗자루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에 열심을 다하시기 바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다 좋아하고 존경해요. 늘 감사드려요. 그런데 매 주일 식사를 준비하시는 성도님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더 감사한 건 누군지 알아요?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 하시는 분들, 설거지 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 사소한 일, 내 손에 주어진 그 빗자루질,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반드시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이유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치기나 도시락 셔틀 누구도 하기 싫어했던 일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부모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또 하나,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이 다윗의 효심이 잘 나와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예요. 아둘람 굴에 숨어 있다가 거기도 위험해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때 부모님을 모시고 가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사람들을 짐승 취급했어요. 만지기도 싫어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모압 왕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왜 꿇었느냐? 우리 부모님 좀 부탁한다고. 내가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데 나랑 같이 있다가는 우리 부모님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모압 왕에게 무릎을 꿇고 부모님을 부탁한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해하시고 그 다윗을 크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의 마음을 맞추지 못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효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순종이고 하나는 공경이에요. 먼저 순종인데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이 말은 뭐냐면 아주 당연한 거다. 당연한 자연의 섭리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순종은 우리 인간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동물들에게 해당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부모와 자녀 간에 이 순종이라는 법칙을 주셨어요. 순종이라는 법칙. 여러분, 어미는 하나님에게 어떤 본능을 받았습니다. 그 본능이 뭘까요? 새끼를 보호하는 본능, 새끼를 가르치는 본능이에요. 인간뿐만이 아니라 강아지들도요, 새끼가 태어나면 그 새끼의 젖을 물립니다. 그 새끼를 안전하게 보호해요. 또 하나, 그 강아지가 걸어갈 수 있게끔, 뛰어갈 수 있게끔 어떻게 먹이를 잡을 수 있는지를 어미 강아지는 새끼 강아지에게 가르치죠. 하나님이 어미에게 어떤 본능을 주셨느냐? 보호하고 가르치는 본능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새끼는 그 어미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미의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미의 말을 들어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이 말은 내가 살기 위해서 부모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잘하시는 말이 뭐예요? 내 말 좀 들어라 이놈아. 내 말 좀 들어라. 이걸 우리가 잔소리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너무 많이 하셔도 안 돼. 네? 너무 많이는 하지 말고 적절할 때, 필요할 때 여러분 부모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들어야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고 부모의 말을 들어야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 했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요. 여러분, 내가 제물이 된다라는 것이 기분 좋은 일입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불합리한 것. 그러나 이삭은 순종합니다. 왜요? 아버지가 내 욕심 때문에 한 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축복하시죠. 에베소서 6장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이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또 하나는 공경이에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신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경이라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카베드예요. 카베드. 이게 무슨 뜻이냐? 무겁다,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부모님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부모님을 소중히 여겨라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또 하나, 이 카베드는 성경에 보면 다 하나님께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께만. 그런데 오직 하나, 부모님에게
이 단어를 씁니다. 카베드. 부모를 공경하라. 또 하나 보면 공경이라는 말이 영어로 뭐냐면 아너예요. 아너. 존경이란 뜻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내 부모를 인정하고 그 부모에게 예의를 표하는 거예요. 존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후보로 나갔어요. 연설을 합니다. 그때 상대방 후보가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해요. 당신 아버지 구두 수성공이지? 내 구두 당신 아버지가 고쳐준 거야. 사람들이 수근수근 됩니다. 아버지 구두 수성공이었어? 그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 나온 거야? 링컨이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입을 떼요. 감사합니다. 제 아버지를 다시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제 아버지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마 우리 아버지에게 구두 수선을 받았을 것입니다. 혹여 구두가 망가지거들랑 저에게 가져오십시오. 제가 제 아버지만큼은 못 돼도 제가 옆에서 우리 아버지 기술 보고 배웠습니다. 저에게 가져오시면 제가 그 구두 잘 고쳐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아버지가 부끄럽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임을 인정한 거예요. 그 아버지를 존경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공경이에요. 공경. 우리 예수님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때가 언제냐면 아빠 엄마가 어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 예배를 지키려고 했던 그 장면이에요. 그때 예수님 나이가 몇 살이었냐? 12살이었어요.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몇 킬로였느냐? 140km 정도 됩니다. 그럼 어디일까요? 서울에서 한 대구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못 미치게 되죠. 대구보다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부자들이 나귀를 탔어요. 평민들은 걸어 다녔어요. 12살짜리가 140km를 걸어간다는 것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 부모의 마음을 헤아린 거예요.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했던 부모의 마음을 헤아린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아빠가 직업이 뭐예요? 목수예요, 목수. 예수님은 아버지의 직업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공생애를 하시기 전까지 예수님도 목수 일을 하셨어요. 아버지 옆에서 그 아버지의 일을 배워서 목수 일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를 존경했어요. 공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과 공경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요.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이 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 내 부모를 존경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말씀하시고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을 가장 훌륭하고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를 사랑하며 땅의 효자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늘 효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시간 나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 되게 하시고 부모님을 하나님 경외하듯 공경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듯 하늘의 하나님께도 효도하는 하늘의 효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